말씀을 새기는 아침 역대하 8장 솔로몬 왕이 누리는 축복, 솔로몬 왕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1절은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이 유심히 보면 한 9번 정도가 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건축.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최고의 건축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국내의 여러 지역에 군사적 목적으로 건축을 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히 솔로몬은 1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14절에서는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자인 솔로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수많은 업적을 이루면서도 그 업적의 지혜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많은 업적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수많은 일들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일단 슬럼프에 빠지면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이라도 아까운 그 세월을 낭비하면서 도무지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 신앙의 슬럼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흔들리고 심한 기복을 보이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더 나빠져 가는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이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두었다는 거죠. 일 중심이나 성공 중심으로 목표 삼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좋지 못한 영적인 노폐물들을 수시로 우리가 청소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좋지 못한 것들을 청소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소명을 따라서 계속해서 전진해 갈 때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잘 나간다고, 우리가 좀 더 잘 된다고, 내 인생이 좀 뜻대로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일에만 완전히 매달리거나 성공에 눈이 멀어 있다 보다 보면 그의 삶에는 언제든지 공허와 그리고 권태와 그리고 그 삶 가운데는 극복하지 못한 슬럼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마라, 그 말은 아니고, 솔로몬도 그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들을 누렸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태만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혹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또 이제
그 앞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 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솔로몬도 여러 성들을 쌓고 그리고 여러 병거성들을 쌓고 여러 건축물들을 지역별로 세워갔던 것도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조금 놓친 것이 있다면 사실 이 역대하는 솔로몬을 뭐 이렇게 내려가고 서론을 죄를 드러내고 막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느냐를 강조하고 싶어 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준비하는 것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넌지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계속적인 격려라고 오늘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건축자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12절에서 18절은 그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자 솔로몬이 나오는 거죠. 솔로몬은 40년 동안 그 왕 위에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절반이 20년 동안 중에서 7년은 성전 건축을 짓는 일에, 그리고 13년은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에 2절입니다. 그 후에도 어떤 일을 했냐? 이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준 땅이 있었어요. 그 가불 땅이라고 하는 땅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갈릴리 저 북쪽에 서쪽에 있는 가불 땅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바벨론 그쪽에 있는 이제 레바논 땅이 있고요. 그 레바논의 접경에 두라시도는 레바논 땅에 있는 건데, 지금 나라로 이야기하면 이 레바논 접경에 있는 가불 땅, 좀 별로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을 이 후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기에 거하게 하는 일들을 했죠. 그러한 일들이 3절에서 11절까지 이스라엘 밖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배치해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때 솔로몬은 건축자로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건축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교회를 건축한 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맡겨진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격려하는 이 일들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건축자라는 사실을 잃지 않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수많은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리고 믿는 자들이 수많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힘쓰지만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12절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라는 단어인데요. 여호와의 제단은 뭐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위에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특별하게 보면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드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매일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은 매일 주일을 지켰다는 말이고요. 매일마다 올삭이란 말은 매월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올싹 예배라고. 이제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어느 교회를 보면 올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걸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매년마다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의 가장 핵심은 제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제사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무교절이 나오잖아요. 3대 이스라엘 절기가 있는데 이 무교절이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이잖아요. 무교절 똑같이 6월절, 무교절과 2월절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좀 시간 차이는 있지만, 뭐 하루 정도 차이 있지만, 아무튼 뭐 같은 6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6월절은 오늘날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7절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뭐하죠? 성령 강림이잖아요. 이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초막절은 뭡니까? 초막절, 이 수장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붙인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이 다윗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정해놓은 규례를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했고,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참된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한 자만이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난 사람은 늘 무덤덤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신앙에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 그 안에 뜨거움과 열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와 영화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서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이렇게 부자로 내가 일들이 잘 되고 잘 되고 그런 걸 우리는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손대는 모든 일들이 정말 이렇게 건축왕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들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교만하고 이 타락한 그 솔로몬의 모습이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 상에서는 나오거든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진정하게 누리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계속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먼저 많은 분주한 일들, 부산한 일 가운데 내가 있는 것보다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에만 우리 눈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되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또한 있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연약함이 있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게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